제가 어려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있죠. 그렇게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공정한 것을 제가 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불공정하고 비리가 있고 아는 사람만 편의를 봐주는 그 부패함, 이런 것들은 좀 공무원에 대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동안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뇌물도 없어지고 정말 성숙한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리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적어지고 재판도 정당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난 10년간에는 다시 우리 조국인 한국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권력 남용, 잘못된 법 적용,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통진당이라는 정당이 해산을 당했습니다. 대학에서 헌법을 공부했던 저로서는 통진당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그냥 민주적 정당을 해산해 버리는 것은 이거는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분노하지도 않고 그냥 해산해 버리고 지금까지 사회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나라에 사는지 공산나라에 사는지 모르게 정도로 마음이 그 생각만 속상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나 검찰 비리 뭐 이런 거는 하루 이틀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분노할 것이나 벌써 수년 전부터 분노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세정이 실현되지 않는 거, 그거 수십 년 동안 말했는데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전기료 깎아주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누진세를 막 엄청 높이고 담뱃세를 인상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그동안 노력했던 건 다 없어지고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족 출신인 유호성을 갖다가 그 동생을 고문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어버리고 1심에서 간첩이라고 그러고 2심에서 간첩이라고 그러고 결국 대법원에까지 가서 겨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검찰에서는 동생을 고문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이 사람 간첩이라 이렇게 몰아붙였던 거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안 밝혀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생사람을 또 한 번 잡을 뻔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전력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로서도 아주 중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층들이 부패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지도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이 온 국민에게까지 다 미치고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 서민들과 개인들의 삶들도 죄에 물들어 버렸어요. 정부가 불공정하고 탐욕하고 부조리한 결과 일반 시민들도 탐욕적이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버렸어요. 단적인 예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걷어가지고 공평하게 n분의 1로 모든 집집마다 걷어가지고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가 쓴 만큼 전기로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녀회장이 되면은 전기료도 안 낸다고 합니다. 관리소에서는 알고 있겠죠? 하지만 관리소에서는 일부러 서로 아름아름 아파트 관리비를 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눈 감아주면서 공고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정부나 검찰이나 무슨 트럼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안 나타납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모두 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모두 다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 관리비가 제대로 써 있는지를 고치려고 하는 아파트가 손에 꼽는단 말이에요. 불공정한 재판, 불공정한 부조리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한국의 지금 상황이 한 40년 만에 30년 만에 급박한 상황이니까 먼저 여러분의 그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부조리를 자행을 하고 진행을 할 때에, 그리고서 이것이 겨우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못합니다. 불공정과 부패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고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워낙 온순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드디어 들고 일어났죠. 지난번에는 200만이 넘게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을 표합니다. 200만이 모여서 노래만 부르고 하면 뭐하냐. 아무리 평화시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도 그렇지 모여서 노래만 부르면 무슨 개혁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차벽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그 집에 가면서 스티커까지 다 떼어주고 가는 과잉 친절을 보입니다. 이게 시위입니까? 거리 청소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위협을 받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차벽에 있는 스티커까지 떼우고 청소 잘해주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었고, 지금 젊은 학생들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아무지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분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내 친구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뜯어고쳐야 되고 정말 혼을 내야 될 사람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노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이게 제대로 된 분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7년 이후로 30년 만에 우리 지도자 갈아치우자고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그동안 다 까먹고 있다가 30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거라서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6차까지는 좀 이렇게 노래만 부르다가 엊그저께는 횃불을 들었죠, 드디어.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드디어 9일날 탄핵을 하기로 했다고, 비박계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도 이제 하기로 했다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말로 해선 듣질 않습니다. 노래 불러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평화 시위도 해야 되고 비폭력 시위도 참 좋지만, 순한 양처럼 길들여져서 분노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개와 돼지로 아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모여서 200만 마리가 모였든 300만 마리가 모였든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이것저것 다 하다가 저항권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항권을 하자고 해서 모여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이게 무슨 저항이냐 이거죠.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사용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있으니 위정자들이 무서워할 까닭이 없고 내려올 일이 없죠. 어쨌거나 횃불까지 드니까 조금 이제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95%의 민의가 모였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가 횃불을 드니까 뭐예요? 몸이 좀 변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분을 내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입니까? 돈을 내고 분노 내고 옆에 사람 찌르고 귀찮게 하면 그건 나쁜 행동이지만, 그러나 정당한 악에 대해서 정당히 분하고 화를 내고 그것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진멸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됩니다. 작은 죄를 보면, 작은 죄를 크게 말하면 안 되고 조그만 죄를 보면 조금 분노하고요, 조금 심각한 죄를 하면 이놈 하고 큰 소리로 혼내야 되고요, 진짜 나쁜 죄와 나쁜 권력과 큰 힘을 보면 우리는 횃불과 큰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외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 한국 백성들만 분노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기독교인들을 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한테 하는 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우리 장점입니다. 너무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죠? 우리는 큐티를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둡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본문 묵상, 관찰해서 그 다음에 적용. 나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야겠다. 먼저 나부터 개혁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바꾸어야겠다. 주님 함께 하소서. 끝. 이게 우리의 큐티의 전부였습니다. 개인의 각오 하자. 그리고 덮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습성입니다. 묵상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결심까지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너무 평화적이에요. 너무 착해요. 하나님은 지금 악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아들까지 보내시는데 우리는 나부터 변하자, 화이팅! 그리고 끝나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 결과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40%가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가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그 김부선이라는 그 영화배우 혼자 나와서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겨우겨우 그 아파트 하나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아파트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해결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동안 큐티, 그동안의 개인적인 묵상, 나의 경건, 이런 습관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 뭐죠? 이제 진짜 뭘 할 건가? 적어놨던 대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우리 아파트 관리비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겠다. 바꿔야죠. 그걸 안 하고 3,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숨겨진 죄는 없는가? 내가 미처 고백하지 않은 죄는 없는가? 나의 정말 지극히 작은 죄는 없는가라고 샅샅이 뒤지는 거는 잘하는데 이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행동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인 다루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묵상해, 기도해, 결심해. 이런 사람 200만 300만 있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묵상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제자도 개인의 묵상과 영성에 집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행동할 줄을 모르면 안 되죠. 이 땅 고쳐주셔서 교회 와서 찬양만 하면 그게 무슨 열린 음악회도 아니고 맨날 그 이 땅을 고쳐주셔서 찬양만 하면 세상이 고쳐집니까? 치명적인 약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집니다. 세상 나쁘네. 자기의 죄는 막 보면서 세상의 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 세상의 구조적인 죄, 무슨 법이 잘못되어 가는지, 저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는 눈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요.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화가 안 나니까 싸울 줄도 모르니까 그냥 양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화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분노를 표현할지도 모르고 큰 죄와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제자들을 그저 묵상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착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분을 낼 때 분을 낼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우리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요. 아니 여러분, 악을 보고 악에 대해서 싸울 때 어떻게 분노를 안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악하고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나타났으면 화가 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어떻게 자기가 분노하지 않고 뭘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신화입니다. 시위를 하면서도 분노하지 말고 개인을 용서하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의에 저항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라. 저항을 하되 미워는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뜻입니다. 그냥 돌부처가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저 위에서 무슨 짓을 하든 너의 주변에 어떤 악이 횡행하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자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민하면서 애쓰고 싸워야지, 화가 나야지, 그리고 써야지 십자가를 지든지 뭐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뭐를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절박하지 않은데 그 절박함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까? 악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해야 그 악이 도망가고 고쳐질 거 아닙니까? 복음주의자들은 평소에는 그래서 저항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권리와 재산이 침해될 때는 아주 빠르게 저항의 길로 나섭니다. 자기 재산이 조금 침해되는 것 같으면 단합합니다. 그럼 미국인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는 그게 고통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자 이런 뻘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이 뻘소리라고 말하는 건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적인 태도이고 비겁한 자세입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 한국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약점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작게나마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사회, 나의 공동체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보고되는지, 또는 내가 속한 모임이라도 민주적으로 이것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지 우리가 이걸 노력을 해야 우리 주변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가까워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리가 있겠죠. 미국도 횡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되었으면 휘슬블로어가 돼가지고 그것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울려야 됩니다. 물론 휘슬블로어는 손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슬을 불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불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먼저 불어야 됩니까? 불교신자가 먼저 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작정한 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제자답게 살려가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큐티에 적어놓은 노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부정과 잘못된 걸 발견했으면 휘슬을 들고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에게 고쳐야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들, 우리 나머지 교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목사가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느냐? 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며 속을 상해야 되며 속을 애태워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도 바로 이 국가 권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부정한 재판과 음해와 무고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영성애와 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의 상황들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법과 사회와 질서와 재판이 잘못되어 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같은 희생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저 자기 마음만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서를 보아도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저 나쁜 재판관 밑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고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개인 경건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재판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열받지 않고 그냥 아멘 하면 지금 성경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객관적이죠? 이제 화가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는 건 뭐 여러 사람이 죽는 건 나니까. 100명보다 1명, 혹은 2명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그 1명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나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는다면? 왜 접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가 죽는 게 낫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태가 진정되는 게 좋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가 뭐 잘못했다고? 화가 안 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 가서 야 내가 잘못했냐? 테스트봐야지. What is wrong? 뭐가 잘못했냐? 사람 고쳐주고 절규는 발이 고쳐주고 소경 눈뜨게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뭐 잘못했냐? 증거가 되라. 증거를 못 대죠. 증거가 없어요. 근데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냥 결론이 났어요. 아니 증거도 없는데. It's unfair. 역사상 가장 unfair하고 유명한 사건이고 유명하게 unfair한 사건이죠. 예수는 unfair하구나 무슨 뭐 영화 관람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받지 않아요? 증거도 없는데? 근데 증거도 없는데 뭐 징역 3개월도 아니고 죽음이에요.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재판장이 총독이에요. 내가 신문해보니까 죄가 없던데? 죄가 없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야 명제는 어차피 한 명을 석방을 해야 되는데 예수 석방하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석방해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얘 죄 없는 사람이 있고 지금 뭐 간첩 조작 사건처럼 지금 메시아 조작 사건이 돼가지고 예수를 지금 죽이려는 사건이 있고 진짜 나쁜 놈이 있는데 예수를 죽이고 이 사람을 풀어주자는 그걸로 백성들이 만장일치가 됐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좀 그 자리에 있고 좀 사람들보다 한 10배 정도 키가 큰 마직장가 돼가지고 철갑이 돼가지고 한번 그냥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가나 지켜보자.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지킬 겁니까? 그냥 저 빌라도든지 유대인들의 다리몽들을 부러뜨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저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면화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고
증거도 없고 죄도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그냥 쟤 죽여. 근데 재판관도 그냥 죄 없는데 그냥 죽이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교통 벌칙금 낼 때는 벌떼같이 들고 나면서 막 법원에 가면서 왜 여기서는 분노를 하지 않아요? 열받지 않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공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한 유대인들을,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아예 로마 장군이 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발을 붙이면 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의 가스실에 가서 600만이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 떠밀어서 예수를 죽게 한 유대인들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를 죽였으니, 메시아를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죽였으니 혼나야 된다. 보통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면 식민지 제국과 식민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대립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영국 제국이지 로마 제국은 나쁜 놈, 밑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밀정도 다 그런 스토리가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 제국과 식민지 유대 백성이 다 같이 한 편이 돼. 대통합을 이뤄가지고 예수 죽이자.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인간들이 합쳐가지고 메시아를 그냥 죽여버리자. 증거도 없이 그냥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열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나쁜 재판으로 처벌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후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가는데 나름대로 취재자에서 멀리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기 예수의 재판받는 걸 보면서 머리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자 나 몰라. 즉시 나왔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자 다 기울었어요. 베드로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재판을 공정하게 당하고 있는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뭐 그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 몰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변호해야 될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척 했어요. 가장 화를 내야 될 이 순간에 가장 일어나서 재판장을 뒤엎어버리고 법을 바로 세우자고 외쳐야 될 순간에 나 몰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멍청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눈을 부릅뜨고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재판의 희생자이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통진당 해상 사건, 그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죄도 없이 그렇게 몰려서 현행법을 어기고 자연법과 양식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재판도 멀리서 지켜보고 나는 저 사람 몰라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날 죽음의 사형 판결을 받아야만 됐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한 것은 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평안만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콕 집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너만 평안을 가져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제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저 사람들은 탐욕 있고 과부의 재산까지 삼키려는 사람들이다. 저 과부들, 저 바리새인들은 왕의 천금을 중시하고 과부의 두렵 떠는 경시하는 사람들이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주님이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의 마음 평안해주고 화평해라 이런 말만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콕 집어 말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목숨줄 같은 거였어요. 정확한 고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위협을 느꼈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맞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바리새인들 진짜 종교 지도자들 저 가짜 권이 맞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그 악의 핵심부를 찔렀던 거예요. 찌르니까 반격이 나오죠. 이 반격이 오늘 불의한 재판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남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의 평안이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당하는 고통들과 상황과 권력이 주는 부정한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막아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망, 이거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그냥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재판을 직접 받으신 메시아다. 여러분도 억울한 적 있었죠? 속상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억울한 황당한 사건이 겪은 적 있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봤다. 가장 억울한 시점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두 번째 소망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형판결을 묵묵히 받으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불의와 부정, 악행, 제도의 권위의 남용 이런 것들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영혼만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제대로 구하시기 위해서 온 열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천국이 이제 올 것인데 그 천국은 나만 거룩해지고 너도 거룩해지고 우리 개인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온 그 사회와 제도가 다 거룩해지는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바로 그런 천국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사나 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서 가는 주님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서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거듭나서 행복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나의 몸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악인들을 사용해서 짓누르고 억압하고 모든 잘못된 제도로 우리를 핥히는 것들, 그러한 마귀의 제도가 권세가 지금도 횡행하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위하여 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책임이 이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와 대적해서 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강절입니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임마누엘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똑같이 불의한 재판, 그것도 가장 불의한 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베드로처럼 부인하며 살지 맙시다.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이웃들과 함께 힘든 싸움을 하실 때 우리는 앞서서 변호하고 마귀를 향하여 화를 냅시다. 목소리를 높이고 사나 죽으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마귀의 권세에 대항을 합시다. 그렇게 사는 동안 주님께서 메시아는 다시 오셔서 온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우리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지러운 생각하면서 또 아파트 관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껏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았는데 오늘 주님의 불의한 재판을 보면서도 마음이 감동이 없는 저희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에 둔감해졌으며 마귀의 권세가 횡행하는데도 저희는 우리 자신의 평안을 방패 삼아서 그 뒤에 숨곤 했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자기 안위를 추구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며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참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할지를 모르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평화, 그 평화와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평화를 누리는 중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 소망의 기간에 참으로 이 세상의 소망을 중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분노하면서도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